매일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이 우리라는 엄청난 대곡을 이렇게 훌륭하게 소화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이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지요. 대표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비롯한 많은 계명들을 우리가 지킬 수 없지요. 우리에게 계명을 지킬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이기 때문에 영적 능력이 없어서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타락했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 짓지 말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은 아니시고요. 우리에게 그 명령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시지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약속의 주인공이시고 약속의 중보자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약속을 효력 있게, 유효하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는 힘과 능력,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약속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이지요. 이것은 그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으로 살 때 다짐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다짐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다짐이나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더라는 거지요.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계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 결심으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의 결심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지요. 그래서요, 믿음은 결단이 아닙니다. 내 다짐과 결심은 무너지지만 주님의 약속과 그 약속과 더불어 주시는 은혜를 믿을 때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에 비밀이 담겨 있고요. 이 비밀을 우리는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다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다 죽은 것으로 보이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세상이 다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어떤 매력이나 즐거움이나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힌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울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울 역시도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세상을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해라 말씀하지 않으셔요. 대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의 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적,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요?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방식으로 싸워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강력한 사람은요, 죽은 사람입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요, 여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금은보화 이쁜 여자 보여주고 시험하면 다 넘어가죠. 여러분, 남편도 믿을 거 없습니다. 금은보화 갖다 주고 이쁜 여자 딱 앞에 세워놓으면요, 다 넘어갑니다. 살아있는 남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죽어있는 남자는 꼼짝도 안 합니다. 금은보화 이쁜 여자를 갖다 놓고 아무리 시험을 해도 죽은 남자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누구냐?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요, 세상에 대한 사랑, 기대, 관심, 초점이 달라지지요.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사랑했는데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요.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을 향한 사랑을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외적으로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믿는 성도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우상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세상에게 등을 돌렸습니까? 언제 육체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까? 그때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실 때입니다. 세상의 죽은 자의 모습이지요. 그 순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순간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요. 첫 번째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다 적극적인 것이지요. 죄와 세상에 대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 생명으로 영향을 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논문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그 논문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결혼한 부부에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과 같아서 부부가 서로의 것을 완전히 교환하듯이 내 재산도 네 재산이고 네 재산도 내 재산이고 내 빚도 네 빚이고 네 빚도 내 빚이고 다 완전히 교환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내 것이 되고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는 뭐가 있습니까요? 생명과 은혜와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요? 죄송합니다마는 죄와 욕심과 죽음만 있어.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것이 교환되는 것입니다. 교환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설명대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죽음과 멸망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스도의 것이었던 생명과 구원과 은혜는 우리의 영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위대한 교환을 통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이것은 죄와 세상에 대한 죽음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인생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요.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죄와 세상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소극적인 것이지요.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역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세상을 깨우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전해주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생명의 능력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제한받는 분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살았지만 제자들의 삶의 변화는 제한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제자들은 골칫덩어리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따라가지도 못했지요. 이때 그들은 여전히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와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았어요. 이것은 예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는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거듭 깨닫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계명을 듣는다고 변화되느냐? 안 됩니다. 10년, 20년을 들어도 안 돼요. 설교를 매주일 들어도 안 돼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설교가 이해되고 설교대로 살 수 있으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계명 말씀만으로는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려면 새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었거든요.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으셔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영원하신 능력으로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느냐고요? 말씀을 20년, 30년 들어도 안 됩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돼요.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들어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말을 듣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자녀들 속에 들어가고 교회 속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의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새 사람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신 이후에 부활의 생명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이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지신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180도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갔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요.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생명은,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사시는 생명은 옛날에 죽어야 할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시작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성경은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영생을 살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려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생명은
지옥과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정복하는 능력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과 제사장이셨듯이 우리 또한 제사장과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신 사명과 여러분이 가지신 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늘에서 중보 사역을 하시려고 계속 하시려고 살아나신 것만이 아닙니다. 주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고 전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실까요? 부활의 생명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지금 십자가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옛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이다 설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요. 창조로 인한 능력과 안식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얻는 능력과 안식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이 타락이 전에 가졌던 생명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부활의 생명이 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가졌던 그 생명보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생명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제를 잘 보셔야 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과거 부정형입니다.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히셨고 과거 부정형입니다. 원문에는 그렇습니다. 성경 우리 한글 성경도 문맥을 따라 읽으시면 전부 과거형이라는 것을 뒤에 가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승천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만 연합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도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상상하지 못한 은혜입니다.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고 낮은 것은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 이 땅에서 볼 때는 산이 높고 낮네, 네 키가 크네, 내 키가 크네, 누가 작네 이렇게 시시비비 따지고 난리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늘에서 보면요 우리 모두가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 점에 점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중궁궐에 사는 임금님도 하루 세 끼 먹습니다. 허름한 집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루 세 끼 먹어요. 구중궁궐에 사는 임금님도 잘 때는 침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허름한 집에 사는 우리도 잘 때는 침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침대 없으면 바닥에 까는 요 하나만 있으면 자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욕심에 더 크고 더 넓고 편안한 거 추구할 뿐이지, 없다고 해서 살 수 없는 것 아니고 작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이 땅에서 어디에 앉아있느냐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위치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잠깐만요. 시제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계명도 아니고 율법이 아닙니다.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 2000여 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요, 계명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라,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라, 그것도 아닙니다. 계명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에요. 그냥 팩트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그냥 팩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에 따른 열매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지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됐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서서평 선교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하늘에 앉으셨으므로 세상에 대해서 초연할 수가 있었어요. 왜 순교자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생명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요. 이미 하늘에 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요?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 불안하시죠? 나는 그렇게 안 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는 만큼 자라듯이 우리도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받는 만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위치는 이 땅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하늘. 우리는 지금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생명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삶은 부활의 생명의 삶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을 그런 인생이 아니고 부활하신 생명이, 예수님이 가지신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약동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십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주소는 임시 주소일 뿐이고 우리의 천국의 주소는 영원한 주소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지 않으며 위의 것을 찾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하늘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주소는 임시 주소이고 우리의 천국의 주소는 영원한 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연연하지 않으며 위의 것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3장 드리겠습니다.